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잠언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본문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 될까요? 자, 성경에서 슬기로운 아내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가리켜서 슬기로운 아내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아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자라고 사용된 원문 이쏴에 해당하는데요. 이 우리가 여자 남자 개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란 말씀을 받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남자는 말씀을 주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죠. 그래서 남자라고 하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여자라고 하면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받는 자를 성도 또는 교회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받는 자인데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 지혜를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자를 슬기로운 아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슬기로운 아내는 어떤 특정한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되었다가 청년으로 성장하여서 이제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에 연합한 신부가 되면 그 말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슬기로운 아내가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미련한 자였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남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나라고 하는 자를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음란한 자였습니다. 이걸 호세아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주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남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라고 하는 나의 주인을 그렇게 바알이라고 하는 주인을 열심히 따랐는데 그 음란한 여자를 거두셔서 돌보시고 고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아내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슬기로운 아내가 되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시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를 성경에서는 슬기로운 아내 또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잠언 31장의 결론으로 나아가기도 하는데요. 이 슬기로운 아내는 결국 이제 지혜가 뭐냐, 지혜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슬기로운 아내라는 그 상징으로 우리가 오늘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 슬기로운 아내는 나중에 어떤 모양으로 성장이 하느냐, 결국 그는 현숙한 여인이 된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시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에게 잘하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남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는 성도가 되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일도 되게 잘하고 가정도 일으키고 집안도 일으키고 생활력도 강해서 집안을 먹여 살리는, 굉장히 우리로 따지면 이제 현대로 따지면 슈퍼우먼에 가까운 모습을 설명하는데 그런 모양을 살기는 거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가운데 묘사해서 슈퍼우먼으로 안에서도 잘하고 밖에서도 잘하고 모든 일 다 잘해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니 그가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결국 성도, 교회를 나타내는 말이 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슬기로운 아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걸 그냥 많은 사람들이 문자로 그냥 그대로 봤죠. 그래서 현숙한 내 아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깊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결과치에 나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슬기로운 아내와 같은 민물에 해당하는 자를 누가 말할 수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을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슬기로운 아내 그러면 이제 여자를 떠올린단 말이죠.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자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가 원하시는 것들을 찾고 구하고 말씀을 잘 받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설명할 때 이게 풀을 수 있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이죠.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 백성을 돌볼 때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니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너가 지혜로운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있고 지혜를 구했으니 이게 참 옳도다 라고 하면서 주의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셨죠.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 가지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이제 믿음의 초보일 때는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 점점 자라면 이제 청년이 되고, 근데 청년인데 이제 자기 뜻대로 하는 청년,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아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아들도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슬기로운 아내도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믿음의 수준과 상태에 따라서 이걸 묘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미련한 아들이 따로 있거나 슬기로운 여자가 따로 있다 이런 말로 푸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이걸 풀어야 말씀이 다른 곳으로 빗나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구나. 이 고백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주님께서 주신 어떤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 찬양, 직분, 헌신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 가운데 허락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때가 되면 그 자리를 지켰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임을 시온이라든가 안나라든가 하는 사람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을 지키고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것은 나는 처음에 내 의도와 의지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 왜냐하면 나는 그런 능력과 의지와 그런 것들이 부족한 자였는데 그때마다 감동시켜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때마다 반응하게 하셔서 성전으로 나아가게 하셨으니 가만히 보니 그건 원래 나 성격이나 내 기질을 보면 그렇게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날 인도해 주셨구나. 또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결국 아버지의 때에 따라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을 받게 되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 예배도 또는 가정도 또는 직장도 또는 이 나라 어떤 시민이나 어떤 국민을 살아가는 것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좋은 사람 또는 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가장 먼저 마음을 들여 우리 감당해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방식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걸 삶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라든가 우리가 예배라든가 또 직분을 우리가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감당해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삶의 변화로 우리로 체득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슬기로운 아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의 영광을 붙잡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새 사람, 그렇죠? 한마디도 다 연결되죠.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니까 새 교회, 말씀을 따라서 반응한 그 사람, 그걸 새 교회로 하는 거지만, 자 이것이 다 슬기로운 아내, 새 사람, 새 교회, 새 마음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2025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롭고 말씀을 따라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개념만 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11절.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어제 우리가 예레미야 3장 말씀을 오후에 봤는데 그때도 노하기를 더디하다 노하기를 그치다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루도 안 되어서 같은 개념의 말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자, 슬기로운 아내는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레미야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노하기를 그치셨습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악은 배역이었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은난, 간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수르 또는 바벨론 이방 나라를 섬겼던 그들의 왕, 그들의 권력, 그들이 했던 풍습, 그들이 했던 상황, 그들의 생각들을 따라갔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따랐던 그 음란의 죄를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노하기를 그치시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았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슬기로운 아내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 자기의 생각을 가져서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것을 계속 붙잡고 주장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멈추고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것인가. 대부분의 분을 내거나 노하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 자기가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죠. 내 욕망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지혜, 이걸 슬기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 내 뜻으로만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바알이 되는 거죠. 이게 음란하는 것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아, 내 뜻대로 안 됐네? 뭐 그럴 수 있어,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래,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분노의 이제 근본적인 본질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치는 것이 지혜고 슬기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올라오거나 분이 되어 있는 상태면 사람이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틈을 줘서 미혹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성에 갇혀 있는 것.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 성에 갇혀버리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흐트러지는 것.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시선이 흐트러지니까 물에 빠지게 되는 것과 똑같이 성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 그래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늘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기도했던 것처럼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늘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 그걸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기 부인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분이 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긍휼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분이 있잖아. 너희를 더욱 아끼시는 분이 있잖아. 너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 그 사랑을 기억해서 용서해야 해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에 붙잡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데이터 연구 기록을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 하나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다투고 이혼율도 많고, 그게 언젠가 봤더니 명절 지나고 나서래요. 어저께 그 기사를 했는데 참 재밌다. 명절이 되면 가족끼리 모여서 화목해서 더 즐거울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싸우고 가장 많이 이혼한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 준비하는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좋자고 모였는데 오히려 서운함들을 얘기하고, 그렇죠. 서로 비교하고 비판하고. 결국 보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판단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이제 주셨던 그리스도의 모범은 자기를 낮추시고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셨던 그리스도의 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내 뜻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명절에는 내 뜻대로 하기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그 긍휼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게 바로 지혜구나. 내 것을 주장하여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면 이게 되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는 더 나은 사람,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구하는 내 노래, 옛 노래를 부리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리는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통해서도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참 지혜롭다, 하나님을 찾는 자다 이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듣고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끼치는 우리 명절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평화하게 하시고 평강과 안식으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명절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